샬롬, 말씀과 함께하는 새로운 날입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새날을 말씀과 함께 시작하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묵상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10장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제10장.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7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첫째 화 이야기가 9장 1절에서 11절까지 나와요. 그 다음에 12절에 우리가 이정표, 이 다음은 이런 일이 나옵니다. 이런 예고 같은 말씀이 12절에 나와요. 그리고 그렇게 말한 대로 6째 나팔 재앙이 이어집니다. 그것이 9장 13절부터 21절 우리가 어제 묵상했던 말씀입니다. 이제 둘째 화가 끝났으면 둘째 이정표, 이제 새로운 이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하는 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다른 이야기가 쑥 들어온 게 10장, 11장 얘기예요. 쑥 들어왔다고 그래서 이걸 삽입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동안 전개된 요한계시록의 쭉 내용은 뭐냐 하면 요한이 본 환상이에요. 그 환상은 반드시 이루어질 일, 장차 이루어질, 마땅히 이루어질 일, 1장, 4장에 이런 표현이 있었잖아요. 반드시 일어날 어떤 일을 보여주신 대로 요한이 선포한 거였습니다. 심판에 관한 내용이었죠. 그런데 10장은 내용이 좀 달라요. 요한 이야기가 들어와 있어요. 요한이 힘센 강한 어떤 천사로부터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요. 그리고 그걸 받아 먹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다시 예언해라 이런 소명을 받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나팔 재앙의 중간에 갑자기 힘센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요한에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그래요. 요한이 순종해서 그 두루마리를 받아 먹지요. 근데 입에서는 꿀같이 단데 배는 쓴 거예요. 그리고 들려오는 말씀이 다시 예언해야 하리라, 이 말씀을 요한이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이란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예언이란 말은 앞으로 일어날 어떤 일들을 미리 말해주는 것, 이것이 예언이라고 우리는 이해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예언은 그런 뜻이 아니라, 예언이란 하나님이 맡긴 말씀을 전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해요. 맡기야, 예자가 한자잖아요. 맡길 예를 써요. 그러니까 맡은 말씀을 전한다.
그래서 오늘 요한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이 요한에게 맡긴 그 말씀을 세상에 전하는 일,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을 전하는 일, 요한 너 그거 다시 시작해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떻다고요? 요한계시록의 상황은 감당하기 어려운 진짜 심각한 핍박, 박해로 인해서 교회는 흩어졌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흩어졌어요. 12 제자들 중에 유일한 생존자가 요한인데 교회에서 장로 역할을 하고 지도자 역할을 하던 요한도 체포되었고, 그리고 겨우 목숨만 부지하며 절망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교회를 향해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 계시록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계시록은 재앙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동시에 세상 속에 있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반드시 승리하는 교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었잖아요. 하나님은 교회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모든 재앙, 심판이 어린 양의 주도하에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희가 두려워할 일이 아니야.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야 하는 얘기까지 해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뜬금없이 요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예수님이 요한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천사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예언의 대상이 누구예요? 11절에 보니까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들이에요. 자, 여러분 이걸 한마디로 뭉뚱그리면 뭘까요? 이 말씀은 곧 우리를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세상, 그 세상으로 나가라 이런 말씀이죠. 그 세상 속에서 숨어서 겨우 생명을 부지하는 것이 우리 사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다시 예언해야 합니다. 곧 우리에게 맡기신 말씀, 복음을 붙잡고 나아가 전하는 공동체, 이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핍박이 모질다고 너희를 죽이겠다고 위협한다고 주눅들지 말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라고요? 복음을 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가서 다시 예언해야 할 그런 우리는 요한이 말씀을 먼저 먹었잖아요. 두루마리를 먼저 먹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내가 그 말씀의 단맛을 내가 먼저 봐야 해요. 내가 단맛을 보지 못한 채 세상에 나가면 우리는 말씀에 확신이 없으니까 두려움으로 움츠려들고 그리고 두려움에 벌벌 떨다가 결국 예언하는 일을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의 단맛을 본 성도, 그것이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단맛을 본 사람은 쓰디뜬 세상 속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거절당하고 외면당하겠죠.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나누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길 원하는데 그러려면 복음으로 살아남아야 돼요. 복음으로 살아남는 걸 오늘 뭐라고 표현해요? 말씀을 먼저 먹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묵상합니다. 먼저 내가 말씀을 먹고 세상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할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말씀의 단맛을 본 사람입니까? 여러분, 말씀의 단맛을 보셨어요? 그렇죠. 주님은 내게 말씀으로 가르치십니다. 그 말씀의 단맛을 더 많이 보기를 원하시죠. 그렇다면 나는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죠. 나는 세상으로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두려워할 이유는 없지요. 하지만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나누는 일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두렵습니다. 부담스럽습니다. 거절당하는 것도 그렇고 이유 없이 비난을 받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주님은 멈추지 말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예언해야 된다.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다시 예언하는 자리, 다시 일어서서 빛을 발하는 그 자리,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를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로 갈까? 이거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시는 그곳, 주님이 가라고 하는 그곳, 만나게 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게 우리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합니다. 아유, 할 만큼 했습니다. 나도 할 만큼 다 해봤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사람들이 말 안 듣습니다. 안 옵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아니래요. 할 만큼 한 게 아니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평생을 말씀을 전하다가 급기야 체포되어서 반모섬에 유배되어 잡혀온 요한에게 야, 너 고생 많았다. 너 그동안 고생 많이 했으니까 그만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잖아요.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요한을 격려하고 일으키셔서 세상으로 가라는 거예요. 다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세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시는 분입니다. 내가 세상으로 가는 것은 나만의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성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그들이 두려움의 종로로 타지 말고 다시 예언하는, 다시 복음 전하는 그 삶을 살기를 너무너무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재앙은 두려운 일이에요. 세상의 비난, 세상의 거절은 유쾌한 일은 아닙니다. 맞지요? 그럼에도 주님은 내가 있을 곳은 세상이야 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을 곳이 어디예요? 세상입니다. 요한이 전하는 이 복음서,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는 사람들, 그들은 모진 핍박에 숨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도망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에게 다시 그곳으로, 내가 도망쳤던 그곳, 피해서 숨은 그 자리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두려운 그곳으로 다시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벌벌 떨리는데 어떻게 거길 다시 가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에게 천상의 예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배는 이런 거야. 듣게 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방법 똑같습니다. 사람의 설득 때문에 설득당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기도하라고 하시면 기도하고, 사람들을 구제하라고 하시면 구제하고, 복음을 나누라고 하시면 복음을 나누면 되는 거죠. 방법을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주님께 순종하여 세상에서 다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양한 방법으로 세상 가운데 들어가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직장과 일터에서, 가정에서 전도하는 것으로,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이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사랑이 필요한 자들을 찾아가 구제하고 양육하는 것으로 세상에 들어가라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세상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행복한 날 되십시오. 샬롬.